역대하 3장 1절.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아멘. 역대상하 오늘 7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우리가 역대하 1장에서 10장을 암송하고 읽고 묵상하고 또 문제를 내고 마칠 준비를 하고 아마 아주 속속들이 문자 하나하나, 어쩌면 이름 하나하나, 사건 하나하나 그렇게 살펴보는 한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름마다 우리가 말씀으로 깨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과 이제 다윗의 언약을 수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더 나아가 그들은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솔로몬을 도우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솔로몬은 지도자들을 임명하면서 왕권을 강화하는 듯 보여지고 있습니다. 솔로몬에게 모든 것을 위탁함으로 역대상 28장은 마무리가 되어지고 29장에 와서는 다윗의 기도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는 어떻게 기도할까? 역대상 29장 18절 그는 기도하는 내용 가운데 이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18절 19절 제가 볼 건데요.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준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오며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명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곳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솔로몬은 30년 동안 전적으로 어떤 삶을 살아낸 아버지를 두고 있었을까?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은 그 왕위가 되어지고 성전 건축할 마음을 품고 난 이후에 그는 전적인 삶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두시려고 하는 그 전을 어떻게 하면 건축할 수 있을까? 이것이 다윗의 전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 후에 왕의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이제 역대하 넘어오면 다윗의 아들 아도니아가 있었습니다. 물론 압살롬도 그렇지만 아도니아도 자기가 왕이라고 요압과 더불어서 선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게 되어집니다. 3장 2절에 보면 솔로몬이 즉위한 지 4년이라는 말, 그러면 즉위에서 3년, 만 3년 동안은 어떤 일들이 벌어진 걸까? 이런 걸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거는 역대기에는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열왕기 상하를 보면 다윗이 죽은 이후 어쩌면 다윗의 마지막에는 수많은 반정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도 왕권을 가지고 이스라엘이 세력과 권력이 나눠지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1장 1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그냥 전후를 다 생략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장 1절에는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이제 나라가 안정이 돼가면서 그가 결심하고 다시 이제 이렇게 준비하는 과정, 이것이 왕위가 되고 난 다음 1년, 2년, 3년 차에 있는 것을 1장, 2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장에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은 기브온 산당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 거고, 그럴 때 그는 늘 아버지가 말씀했던 것처럼 열왕기상 역대상 28장 29장에 계속해서 다윗이 반복하고 있는 이 내용처럼 솔로몬은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뜻, 이걸 우리가 마태복음 6장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제일 먼저 구하고 있는 모습을 1장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찾으실까? 언제나 하나님은 동일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태생이 어떤지, 우리의 어린 시절이 어떤지, 우리의 집안이 어떻고, 우리가 무엇을 배우고 자라났고, 우리가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지, 또 우리가 어떤 백그라운드와 어떤 친구를 가지고 있고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하나님은 때로는 그런 것보다 그 마음의 중심에 그는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가, 그는 어떤 가치 있는 일을 향하여 그의 하루하루를 시작하고 출발하는가,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1,000마리의 하나님 앞에 1,000마리, 6절 보면 1,000마리의 희생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천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수,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자기는 최고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 어떤 이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나중에 그 봉헌 예배 드릴 때는 이것보다 상상을 초월하는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는 어떤 예배를 드리냐면 7장 5절에 보면 솔로몬 왕이 드린 제물이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왕이 돼서 드리는 예배의 제물은 1,000번제, 즉 1,000마리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봉헌 예배를 드릴 때에는 단순히 완전수라고 하는 최고의 숫자를 뛰어넘어서 그는 22,000마리, 소는 최고의 예물 중에 예물입니다. 소는 대제사장이나 방백이나 지도자들이 드리는 예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이 이제 양을 드리는 거죠. 근데 양도 12만 마리나 드리고 있더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물론 나중에 7장을 하면서 또 한번 말씀드릴지도 모르지만 이것은 하나님 앞에 전적인 헌신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성전을 짓는데 전부를 다하였습니다.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자원함으로. 다윗도 그렇게 했고, 백성도 그렇게 했고, 지도자들도 그렇게 했고, 누구도, 솔로몬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낙성식은 오늘 우리말로는 봉헌식인데, 봉헌식을 할 때 그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 드리고 있는가라고 봤을 때 정말 어마무지하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는 것일까? 제가 절기를 다룰 때 그런 표현들을 쓰잖아요. 우리가 복을 받은 것을 헤아려 내 힘대로 자원하는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라. 그리고 새 절기를 마무리하면서 하시는 16절, 17절의 말씀에는 너에게 나는 누군지 내가 한번 나를 인정해 볼 수 있겠니? 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 7장 5절의 이 부분은 어떤 의미가 포함된 것일까? 단순히 그냥 많은 것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솔로몬과 그의 백성들, 4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왕과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리니, 그런 왕과 모든 백성들이 성전을 봉헌하는 이때에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 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전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갈라디아 2장 20절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아라라고 하는 것과 같은 단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단순히 그냥 2만 2천 마리를 드렸다, 12만 마리를 드렸다, 이런 숫자적 의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것은 솔로몬에게나 그 시대에 함께 하나님 앞에 봉헌 예배를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한 마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모든 것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이 예배 하나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유하기 때문에, 넉넉하기 때문에, 풍성하기 때문에, 강성하기 때문에 이렇게 솔로몬과 그 모든 백성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이 성전이 건축되어지는 이 봉헌되어지는 이 동시에 그냥 그들은 암묵적으로 말씀으로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도 다윗이 원했고 또 원했고,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도 찾았던 하나의 그 모형. 지난 시간에 그걸 쭉 나눴는데 형제님 어려웠다고 그래가지고 쉽게 나눠야 되는데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말, 모든 말을 제가 거의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형제님 것만 알고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어떤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시냐 하면, 사실 지난번 설교가 굉장히 중요한 설교예요. 제사장 나라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걸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했습니다. 근데 7장에서 낙성식, 봉헌식을 드리면서 왕이 됐을 때 드려지는 예배도 대단한 예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왕이 첫 번째 드리는 이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감동을 받으셔서 그 밤에 솔로몬에게 찾아와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도 하나님 앞에는 보통 어마무지한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의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낙성식, 즉 봉헌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2만 2천 마리 소를, 양을 12만 마리, 이건 단순히 숫자적 의미에 제한되는 게 아니고 왕과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삶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이걸 인용하는 겁니다. 절기를 할 때 너에게 나는 누군지 인정해 봐라, 이거와 똑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솔로몬과 그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전을 건축을 하고 봉헌하는 그날, 자기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무엇으로 보여줄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마음속에 있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게 몇 개 안 됩니다. 일단 우리가 오늘처럼 나와서 온몸으로 예배 찬양하는 거, 그렇죠?
그다음에 뭐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뭐 이렇게 할 수 있죠. 뭐 손을 들고 뭐 탬버린을 치며 뭐 비파와 수금과 재금을 치면서 이건 다 레위인들이 다 할 거예요. 물론 백성들도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쵸 주셨던 풍요를 누리게 했던 이곳을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헌신하여 드리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단순히 왕이 동원령을 내려서 야, 나도 10,000마리 낼게. 장관들 10,000마리씩 알았어, 9,000마리씩 내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분담시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도 가정별로 이렇게 뭐 세금을 걷듯 그렇게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숫자적 개념은 하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제 고린도후서 8장에 힘에 지나도록 극심한 가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큰 기쁨과 즐거움으로 근데 힘에 지나도록이라고 하는 그 표현과 똑같은 단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성전을 봉헌했다, 성전을 지었다, 이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 하나님의 임재 이제 이것이 다시 한번 회복되고 재현되어진다. 단순히 이 정도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왕과 거기 4절 왕과 모든 백성이 이제 삶 중심에 여호와 하나님을 어떤 위치에 놓을 것인지를 보여주는 장면이 이 장면이라는 거예요. 이제 나는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놓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전부입니다. 이 고백이 요 안에 포함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를 다 하고 이제 봉헌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놀라운 일이 또 하나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수없이 기도하잖아요. 수없이 예배 드리잖아요. 얼마나 많은 연합 예배가 있고 얼마나 많은 집회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럴 때마다 이 현상이 일어나나요? 이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12절을 말하는 것입니다. 7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이제 하나님은 다시 두 번째로 솔로몬을 찾아와 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찾아와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는 꿈에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는 나타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현현하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1장에서 1000번째의 예배를 드렸어요. 6절 1000마리의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어요. 여러분 번제가 뭔지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번제는 전적인 헌신을 말하는 거예요. 번제는요 전부를 드리는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몽땅 드리는 걸 전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솔로몬은 왕이 되면서 하나님 앞에 어떤 예배를 드렸다고요? 번제를 드렸다. 이게 1장 6절이에요. 하나님 앞에 1000마리를요 전부 태워서 몽땅 드리는 거예요. 몽땅 드리는 거예요. 5가지 예배 중에서 이걸 나눠서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몽땅. 이것은 솔로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렇죠?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전부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정말 이런 표현 한번 써볼까요? 나는 하나님 앞에 벌레만도 못한 인간입니다. 또 이런 표현 한번 써볼까요? 나는 잠깐 보였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삶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한 줌 흙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왕이 되어서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는 어떤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내 몸을
전부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라고 보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라고 이렇게 고백하셨죠. 그랬던 것처럼 솔로몬은요, 지금 이 두 번의 예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 두 번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싶어 하는 걸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다시 70년 포로 가운데서 이제 돌아온 그 세대를 향하여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이 통치하고 지배하고 주인되고는 이 거룩함을 어떻게 하면 유지할 수 있을까? 이것을 에스라 선지자가 그 백성들을 향하여 외치면서 어떤 마음으로 지금 이 솔로몬의 예배를 다루고 있는 걸까요? 그들 세대가 왜 무너졌을까요? 이건 사무엘상 11개 상하에 나오는 거예요. 크게 두 가지라고 늘 강조하고 있죠. 하나님 말씀을 떠났다, 버렸다, 불순종했다. 둘째,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겼다, 우상을 섬겼다, 제단을 세웠다. 우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70년 포로가 한 다음에 돌아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남은 백성들을 통하여 또다시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킹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하나님이 임재하고 하나님이 직접 그들을 다스리는 나라, 이 나라를 하나님은 세우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이미 다윗의 것을 보여줬어요. 다윗의 것을 쭉 보여줬어요. 역대상에서 이제 솔로몬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역대하에서 솔로몬의 통치를 1장에서 9장까지 보여주는데, 어떤 솔로몬을 보여주고 싶은 거라고 할 때 이 딱 틀이 있어요. 이게 수미 쌍관법이라고 뭐 이런 뭐 볼 수도 있죠. 예배에서 예배로. 그는 왕이 되자마자 기브온에서 예배를 드려요. 그는 성전을 짓고 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봉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가 왕이 돼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할 때 1000마리의,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1000번제의 예배를 함께 드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그걸 받으시고 흠령하시고 감동을 받아 그 밤에 솔로몬에게 찾아와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죠? 1장에도 나와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랴. 7절. 너는 구하라. 하나님이 그에게 백지수표를 내놨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냐? 너의 꿈이 뭐냐? 너의 비전이 뭐냐? 너의 가치관이 무엇이냐? 너의 목적과 방향성이 무엇이냐? 너는 무엇을 품고 있느냐? 하나님은 그에게 무엇을 묻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마태복음 6장으로 하자고 그랬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1000년이 지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찾아와서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럼 솔로몬은 무엇을 품고 있는 사람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결한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품고 달려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까요? 흩어져서 예배하는 성결한 성도가 머문 그곳에서 우리가 품어야 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도 어떤 것을 품으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품을 수 있겠니? 똑같은 걸 물으실 거라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흔들림이 있어도, 어떤 잘나감이 있어도, 어떤 부족함이 있어도, 제가 계속 이제 왕들을 좀 이렇게 재밌게 공부하고 있어요. 왕들인데 이 사람은 몇 절에 활해가 됐는가 이런 것까지 뭐 다 계산해 가면서
절수가 짧아요. 내가 막 계산해 가면서 좀 막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요. 공통점들이 있어요. 공통점들. 강성하다, 그 다음에 교만하다. 이게 공통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삶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높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때로는 낮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평가 기준은 높고 낮음의 평가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보여주고 싶은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뭘 보여주고 싶은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했어? 이제 역대 하를 통해서 열왕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은 그런 부분들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지난번 요시야를 저기 확대해서 보여드렸죠. 꼭 그 사이클이라고 그랬어요. 그 원리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찬가지로 솔로몬은 처음에 우리에게 뭘 보여주고 있냐면 두 가지 기둥, 예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야긴과 보아스가 이제 나올 수 있겠죠. 두 가지 기둥이 있는데 첫 번째 그는 왕이 되면서 예배를 드렸고 그 다음에 성전을 마무리하고 봉헌식을 예배를 드릴 때 둘 다 공통점이 뭐예요?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을 구했더니 마음을 구했더니 하나님이 무엇도 주셔요? 그렇죠?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니를 실제로 경험한 사람이 누구예요? 솔로몬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를 여러분 야근척 하지 않아도 충분히 이 땅에서 하나님의 쓰실 수 있는 거룩한 통로로 살아갈 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시 7장으로 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찾아와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부가 되었어요. 모든 것이 되었어요. 전적으로 헌신하고 거룩한 삶을 살면서 힘에 지나도록 모든 좋은 것을 다 드렸어요. 이것은 내 삶의 전부를 드린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7장 4절 5절 특별히 5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그 밤에 그를 찾아와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예배 이런 삶이 회복되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오셨던 그분은 7장 중간에 빼먹고 넘어가지 말고 어쨌든 7장을 좀 다룰게요. 7장에서 하나님께서 딱 어떻게 크게 통으로 말하면 하나의 원리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 중심에 서는 구절이 19절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나가 중심입니다. 7장 19절. 그 다음에 그 앞에 서는 것은 뭐냐 하면 17절 18절입니다. 내가 만일이라는 단어입니다.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과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하면서 다윗에게 했던 다윗의 언약을 동일하게 선포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나가 왜 필요할까요? 언제부턴가 조건적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거와 똑같습니다. 임의로 나머지는 다 먹을 수 있어. 근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이것만 먹지 마. 이거랑 똑같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 어떻게 살래? 이렇게 살면 내가 이렇게 인도할 거야. 그러나 너 이렇게 살지 않고 다르게 살잖아. 그럼 난 널 버릴 거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두 가지로 말씀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새롭게 결단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내 상황, 내 형편, 나의 모든 걸 다 떠나서 하나님이 원하는 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순종을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7장 4절 5절 5절로 보자는 거예요. 5절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를 부를 때 어떻게 하고 예수를 따르라고 말하고 있어요? 모든 걸 다 버리고
모든 걸 다 버리고 나를 쫓으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쟁기를 잡고 있는 자는 뒤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쟁기를 잡고 있는데 뒤돌아보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은 한 마음을 품은 사람들을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남은 인생 믿음과 신앙으로 달려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까? 난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요, 지치지 않고 상하지 않고 뒤돌아서지 않고 주님의 부르심을 향하여 남은 인생 전부를 다하여 달려가는 그 힘과 은혜와 능력을 겸비한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우리가 이제는 길다라고 하는 생각보다는, 그렇죠? 내가 어떤 삶을 매일매일 살아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좀 더 마음을 모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품어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예배할까라고 할 때 정말 나의 전부로 하나님을 예배할 줄 아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 하나님은 그렇게 솔로몬을 통하여서 지금 일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어요. 2장에서 성전 짓기로 결심을 합니다. 역대하 2장 이제 결심을 합니다. 이 장면 굉장히 재미있긴 해요. 결심하죠. 1절에서 2절 솔로몬이 이에, 4절 이제, 7절 이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준비했던 것 하나를, 근데 이것을 가만히 보면 이 전부 이것을 누가 이미 새로운 언약을 세운 걸까요? 역대상 22장, 23장, 24장, 25장, 26장 계속해서 다윗이 새롭게 질서를 세운 것처럼 솔로몬은 왕이 되어서 이제 건축을 해야 되겠다 하면서 누구의 말을 따라가고 있어요? 누구의 길을 걷고 있어요? 다윗의 길을 걷고 있다. 이거를 보여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장면입니다. 문제 중에 누가 이런 문제를 냈을지는 모르겠어요. 4절, 2장 4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예배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몇 종류의 예배가 있을까요? 종류는 몇 개인가요? 4종류의 예배가 있습니다. 첫째, 매일매일 드리는 어떤 예배가 있어요? 매일매일 드리는 번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예배인가요? 여기 성경 순서로 보면 안식일과, 그렇죠? 안식일은 일해마다 드리는 것, 안식일.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는 어떤 예배일까요? 초하루. 이걸 우리는 월삭이라고 한국에서는 보통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매월 첫날 드리는 예배, 그래서 월삭 예배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에서. 하여간 그래서 월삭이라도 번역을 했고, 여기는 초하루, 그래서 매월 일일날 드리는 예배. 그 다음에 네 번째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요? 여호와의 절기, 여호와의 절기.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예배가 다시 이제 솔로몬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가운데 자리 잡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솔로몬 때 이제 어떤 게 회복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절기가요. 그런데 나중에 오시아 때 보면 사무엘 때부터, 그쵸? 솔로몬 때 회복 안 됐나? 이런 의문을 가져야 됩니다. 분명히 솔로몬은 이제 무너지기 전까지는 어떤 예배를 했을까요? 이 예배를 드리지 않았을까? 근데 우리가 네 가지 예배가 다시 회복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예배에 대한 거룩한 질서를 새롭게 세우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무엇을 다시 회복하고 있을까요? 모든 조직들을 이제 회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모든 조직들을 다시
회복을 합니다. 뭐 17절 보면 이방 사람들 쭉 해서 15만 3,600명들을 모읍니다.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옛 가나안에 살던 남은 부족들이죠. 물론 3,000명은 이제 이스라엘로 감독으로 삼기 위해서 세운 사람들입니다. 자, 3장. 우리가 3장을 다룰 때 세 가지를 다루어야 되는데, 하나는 창세기 12장, 창세기 22장 모리아산을 다루어야 합니다. 모리아산은 어떤 곳인가라고 할 때 우리가 이제 세 가지는 배웠죠. 첫째,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이 이삭을 드리라라고 한 그 장소가 모리아산이다. 두 번째는 어디서 다뤘죠? 역대상 21장 18절에서 오르난 타작마당 값을 주고 샀다. 그곳이 무엇이 된다? 바로 이 성전을 짓는 이 터가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의 말씀은 꼭 붙잡고 있어야 되는 것이 3장에서 다시 한번 그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이제 4장에서 어떤 일들을 하나요? 모든 예배의 질서와 정결함을 위한 이제 성전의 안에 있는 모든 기명들, 거룩한 것들이 어떻게 만들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모든 것들이 다 만들어졌어요. 여러분, 막하고 성전의 구조가 같은 것은 알고 있는 거죠. 일단 기본적 구조는 같습니다. 근데 숫자는 굉장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개념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바다는 누구를 위하여 만드는 걸까요? 제사장, 정결 예식에 쓰임 받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 바다입니다. 그 바다에 들어가는 물은 어느 정도나 들어갈까요? 자료를 찾아보면 나오는데 6,600리터라고 말합니다. 66,000리터, 어마어마한 물의 양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거기 이제 6절 보면 물두멍, 6절은 이제 4장 6절, 물두멍은 10개를 만드는데 물두멍은 무엇에 쓰는 것일까요? 번제에 속한 물건을 거기서 씻게 하였으며, 그러니까 번제에 속한 물건을 씻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 10개의 물두멍이었다.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4장입니다. 자, 드디어 이제 5장입니다. 5장은 연도로 말하면 BC 959년입니다. 쓰여져 있는 성경이 거의 없을지도 모르니까 한번 적어 놓으세요. 왜냐하면 이제 13년 후 뭐 이런 표현. 솔로몬이 7년 후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그래서 이제 모든 것들이 맞춰졌습니다. 그런 다음에 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을 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언약궤를 이동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언약궤를 이동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레위의 둘째 아들 그핫을 꼭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핫 자손만이, 그렇죠? 법궤는 어깨에 매서 옮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게르손은 무슨 천과 부드러운 것들을 만지고 옮길 수 있다고 얘기했고, 나머지 말뚝이나 기둥이나 받침대나 이런 것들은 무라리 이제 자손들이 그것을 전부 옮겨야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기본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자꾸 익숙해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것을 딱 이제 드렸을 때 3절, 5장 3절에 보면 일곱째 달 절기에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봉헌 예배를 드리는데 이 절기는 무슨 절기였다? 초막절이었다는 거예요. 초막절은 7월 15일부터 일주일간 드려지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봉헌식을 드리는데 며칠 동안 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하는 거예요. 일주일 하고 그 다음에 안식일 예배 드리고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미가 굉장히 있는 것이 봉헌식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5장 11절에 이제 거룩한 영광이 회복이 되어지는 동시에 무엇도 더불어서 회복이 되어지고 있을까요? 그렇죠. 제사장들은 제사장대로, 레위인들은 레위인대로, 그다음에 문지기는 문지기대로, 그다음에 창고지기는 이 창고지기대로 회복이 되어져서 11절에 그 반열대로 제사장들이 반열대로, 그렇죠. 또 노래하는 레위 사람이 이제 반열대로, 그다음에 이렇게 모든 네 가지를 다뤘던 제사장, 그다음에 레위인들을 노래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다음에 문지기, 그다음에 창고지기. 이제 우리가 이제 창고지기 하면서 나오는 것이 이제 재정관리, 지난번에 나왔던 이 모든 것들이 제자리를 찾아 들어가서 이제 모든 것이 다윗을 통하여 했던 말씀이 작동하기 시작을 합니다. 다윗을 통하여 했던 말씀이 그대로 작동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는데, 이거 하나만 하고 이제 마칠까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데 13절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냐는 거예요. 굉장히 심플하다라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냥 아주 짧아요, 그렇죠? 이거 누구나가 외울 수 있겠죠. 핵심적인 그 단어는 뭐해요? 뭐라고 찬양을 합니까?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그것만 외우면 돼요.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다시 한번요. 시작.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그들이 뭐 30분을 부르짖은 것도 아니고, 여러분 이거 외치는데 1분 걸릴까요? 그렇죠? 이거 외치는데 뭐 10초 이상 걸릴까요? 아니죠. 그냥 이거 딱 한마디예요. 뭐라고? 다시 한번 시작.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드디어 법궤가 제자리를 놓고 다윗을 통하여 말씀했던 거룩한 이제 위계 질서라고 표현할까요? 모든 질서가 잡혔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동시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그 다음 말씀입니다. 그때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이때 쓰는 단어가 이제 세키나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게 임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보면서 또 하나 이제 하나님은 언약을 그대로 이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역대상에서 다윗을 통하여 주었던 그 말씀을 역대하에서 솔로몬이 그대로 순종해서 언약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다 행동으로 옮겼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했어요?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하시도다 하는 그 동시에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하늘문을 열고 그 지성소에 여호와의 영광으로 임재하셨다는 거예요. 갑자기 그 임한 그 임재의 영광과 무게로 말미암아 그 제사장들이 뭘 하지 못했을까요? 서서. 이때 제사장들은 다 나왔을까요? 대표 한 명만 제비 뽑아서 나왔을까요? 그렇죠. 절기 때는 다 나온다 그랬어요. 이 봉헌식 때는요 288명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누구도 어떻게 섬기지 못했다고요? 서서.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압도적인 임재와 영광 때문에.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것을
경험해 보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경험한 것 가지고 안 됩니다. 우리는 또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이런 압도적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를 만들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다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질서 앞에 머무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그 하나님의 말씀의 거룩한 질서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